Recording in progress. 네, 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금요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또 이렇게 일주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성실히 살아오다가 일상을 잘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구원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곳 아니요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주음성 외에는 찬양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네 주를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우리의 곁에 두고 우리가 그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구원의 복이며 기쁨의 복임을 오늘 찬양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 가까이 머무르게 해달라고, 주님의 곁에 머무름으로 해서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복과 참된 기쁨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향해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다른 곳에 두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물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복과 영원한 생명의 복, 기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 가까이로 더 가까이 다가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며 순종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약속하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1장 15절 말씀 중에서 주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를 나눴습니다. 지금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분이 어떤 인물인가라는 그 말씀들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전해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보니까 15절에서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건 지난 시간까지 충분히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지만 세례 요한이 주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다. 비록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다 라는 것이죠. 참 보면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연약한 인물일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구유에 누이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참 이렇게 뭐 대단한 능력, 물론 그분 능력을 베푸시긴 했지만 굉장히 가난한 그런 어부들 사이에 오신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참 큰 일을 하셨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도 뭐 왕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을 다스려갖고 큰 나라를 일으키고 부자를 만드는 것을 사람들은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인물은 사람 보기엔 작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순종하는 사람,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그런 존재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만큼이나 철저한 순종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혜가 있으시고 능력 있으시고 말씀도 잘하시는 그런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죠. 물론 그 순종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그 기도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야 그분이 순종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 그 기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순종의 마음과 불순종의 마음이 계속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옮겨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에게서는 그 순종이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이 두려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했을까? 그것에 있어서는 저는 물음표입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물음표를 달아요.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사람들은 꽤 있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세월호 사건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렸죠. 그리고 뭐 남을 위해서 자기의 장기를 기증한다던가 뭐 목숨 버린 사람들은 쉽지 않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과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셨을까? 물론 그 고통 자체는 무섭고 힘든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그걸 두려워하신 것은 아니다. 이게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럼 과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그렇게 힘들어 하셨을까? 그거는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걸 아는 분이신데 그분은 충분히 당신의 능력만으로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셨을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너네 구원 받아라, 죄에서 용서 받아라 라고 말씀만 하셔도 우리는 용서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하지 않으셨죠. 가장 약하고 무능력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예수님께 맡기신 거죠.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는데 왜 그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가장 무능력한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그저 침묵 가운데서 고난당하다 죽는 방법으로 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단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간절한 기도의 끝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죠. 뭐 운동을 해도
내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심리 아니에요? 뭘 하나 하더라도 뭐 그림을 그리더라도 노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내가 잘하면 사람들 앞에서 막 하지만 못하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무능력하고 부족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러셨겠어요. 그분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말씀만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서글퍼지는 게 과거에 잘했던 것들 점점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운동을 옛날에 잘했지만 나이가 들면 뭐 이렇게 관절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운동을 못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그 좌절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노래를 좀 잘했어요. 그래갖고 막 초등학생 때는 뭐 이렇게 대표로 뽑혀갖고 대회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제가 높은 곳도 안 올라가고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높은 놈도 꽤 올라가고 제가 막 그렇게 성악가처럼 노래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노래를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었는데 이제는요 못해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부르면 막 쉬어버리고 제가 원하는 음을 정확하게 내지 못하겠어요. 글쎄 뭐 제가 아직은 젊기 때문에 저보다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나이 탓을 하면 너무 죄송스럽긴 하지만 뭐 그냥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나이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못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렇게 서글퍼지는 거죠. 무능력을 우리는 견디질 못해요. 네. 우리는 능력 있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무능력한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되려고요. 우리의 능력을 막 명예를 쌓고 권력을 쌓고 부를 쌓으려고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부를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제가 하나님 대단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게 영광 돌릴게요. 사람 보기에 큰 인물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미 크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다 갖고 계신데 굳이 우리 거를 뭐 달라고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철저히 무능력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물론 망설일 수는 있겠지만은 거부하지 않고 반전히 따르는 분, 바로 그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그럼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천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제 읽으면 술이 나쁜 것인가? 술이 비신앙적인 것이라서 그러는 건가? 이런 의문을 이제 갖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시린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시린.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시린이 많이 나오죠. 뭐 삼손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나시린은 헬라어 나자르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이것은 헌신하다, 그 다음에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다른 말로 다르다, 구별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시린은요,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한 사람들.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다르다는 뜻이죠. 완전히 다른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나시린이죠. 또 이 나자렛은 무슨 뜻이냐면 바치란 뜻이에요. 바치다.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바쳐진 사람들. 이런 사람, 그 나시린의 의무가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방금 우리가 읽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 근데 이거는 포도주 자체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술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죄라서라기보다는 그거를 마시면 사람들이 품위를 잃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이성을 잃고 그 술 주정 부리뱅이 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나실인들은 주로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예언자. 예언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설교자죠. 그 다음에 뭐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술을 막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예언을 하거나 취한 상태에서 제사를 집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그 예배가 엄숙한 예배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성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술 자체가 악이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마심으로써 품위를 해치기 때문에. 제가 왜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먹거나 마시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죄를 만나지. 오히려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는 건 더러운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술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성경에서 금한다고 믿어서 먹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우리는 먹지만, 개신교도 먹지만 어떤 이슬람이라든지 유대인들이 먹지 않은 돼지고기도 그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먹으면 죄라서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시의 중동 지방에는 그것을 요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돼지 안에는 기생충이 많잖아요. 걔를 요리하지 않고 먹으면 그 몸에 기생충이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 돼지를 기를 때 그 예방주사 다 나와서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돼지를 그렇게 옛날처럼 바짝 익혀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돼지를 키울 때 어떤 그 기생충을 없애는 약을 쏜다던가 준다던가 또 그거를 잘 익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예 금한 거예요. 그거 먹고 병 걸려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죄라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담그지 마셨어야죠. 이게 죄라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지 마셨어야죠. 성찬식이라는 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이잖아요. 포도주를 마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하라고 하셨고, 그럼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우리한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죄라면 그렇게 예수님이 마시라고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술 자체를 금하지 않고 취하는 거를 금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 알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건 같은 뜻이에요. 술을 취하면서 품위를 해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유럽에 살면 다 알잖아요. 유럽 기독교는 이제 술에 대해서 금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렇게 금기시하지 않는다는 거를.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신학과 개강 파티, 종강 파티는 다 맥주 파티다. 혹은 뭐 잭트를 마신다던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거는. 근데 왜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술을 금할까? 그건 이제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한국이 어떤 시대였냐면 일제치하였습니다. 일제치하. 1907년 그 부근이죠. 그러니까 막 갑오경장 있고 막 일제치하 되게 막 시작할 때쯤.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뭔가 다 허탈감과 그런 힘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대낮에도 술 마셔가지고 취해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볼 때 이래가지고는 주권을 회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막 뭔가 열심히 해야지 이제 나라를 일으키고 힘을 찾아가지고 그 독립을 할 텐데 전부 다 막 술 취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술을 자제시킨 겁니다. 이제 그만 좀 마셔라. 그리고 예배에 오면은 일자리를 준다던가 이렇게 그 먹을 걸 준다던가 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한테 일자리를 더 해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일자리를 좀 얻고 교회에 가서 구호물품도 좀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술을 끊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된다는 인식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미국 기독교인들도 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청교도 때문인 줄 아는데 사실 청교도들도요, 이렇게
성교도들은 뭐 거룩한 퓨리탄이라고 해서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신 건 아니에요. 그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역사 기록에 보면 그들도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되게 관용적이었어요. 근데 미국 기독교도 비슷한 이유였던 거예요. 막 처음에 서부 개척 시대 막 이러면서 기도가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고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이제 막 술을 마셔가지고 다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들 자제시키려는 의도로 그렇게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무디 목사님 잘 아시죠? 무디 목사님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부흥사죠. 그때 당시에 이 유럽 쪽에서 활동하던 그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스펄전 목사님 계세요. 저희가 그 매주 그 아침마다 말씀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 이 두 분이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을 대표하는 부흥사셨고 D.L. 무디 목사님은 미국을 대표하는 부흥사였죠. 근데 그분이 서로 너무 유명하니까 오늘 만났다고 합니다. 어디서 만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두 분이 만났대요.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셨겠죠. 근데 이제 무디 목사님이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갑자기 술을 한 잔 시켜서 딱 드셨대고요. 맥주 같은 거를.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계시는 D.L. 목사님이 아니 무슨 기독교인이 술을 마십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 잔을 탁 치면서 그런 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기독교인이 이렇게 뚱뚱합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은 미국 사람들 이렇게 등치가 좋지 않습니까? 살이 좀 찌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해 주냐면 미국 쪽 기독교는 술을 금기시하지만 유럽 쪽 기독교는 이 비만,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 그다음에 과소비 이런 거를 굉장히 더 금기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덕목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과소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욕심을 자제하는 것, 그것을 기독교인의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유럽에서 보면 유럽의 부자들은 미국이나 한국의 부자들처럼 티가 별로 안 나지 않습니까? 그냥 섞여 있을 때는 다 똑같은 아저씨예요. 막 청바지 입고 막 이렇게 그 작은 차 타시고 진짜 부자들도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건 문화적인 것이고 성경도 금하진 않는 거다. 하지만 취하는 것은 금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지 말라. 그럼 방탕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이제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고 이제 자제력을 잃고 자신이 평상시에 하지 않던 말이나 행동을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망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럼 어떤 예언자들, 나실인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예언자라든지 어떤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막 엉망진창의 행동을 하면 그 예배가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실인에게는 이 포도주와 독주를 금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나실인이 하지 말았던 것은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삼손의 그 일화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렀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제 어떤 큰 싸움을 해서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러나 그가 데릴라 혹은 들릴라의 유혹을 받아갖고 머리를 잘렸을 때 모든 힘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게 나실인의 어떤 중요한 특징인데 이건 뭘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머리 스타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은 별로 그런 게 없지만 과거에 보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꼭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머리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그 중국 사람들 황비용 같은 거 보면 변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만 딱 남기고 앞에는 딱 미는 거. 근데 그 민족은 다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게 멋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변발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수도원 공동체 보면 탁발 수도승 있죠. 탁발.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옆에는 다 있는데 가운데를 이렇게 파죠. 동그랗게 머리를. 그래서 마틴 루터의 어떤 그 그림이라든지
동상을 보면 그가 수도사일 때의 모습과 나중에 개신교 목사가 됐을 때,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목사가 됐을 때 헤어스타일이 다릅니다. 그가 가톨릭에 있을 때, 그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소속의 수도사로 있을 때는 탁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 가운데를 다 밀었어요. 없어요. 근데 그가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목회를 할 때는 머리가 다 있어요. 다 길어요. 그 머리가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것이죠. 그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유대인들 보면 구렛나루를 이렇게 기르는 그 유대인들이 있어요. 걔를 똘똘똘 이렇게 말죠. 그래서 구렛나루를 엄청 길러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말고 다녀요. 도너츠처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 옆에 구렛나루를 자르지 말라. 그 다음에 머리 요 앞에 관자놀이를 동그랗게 자르지 말라. 이런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성경을 문자적으로 따른 사람들이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전부가 그런 건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 약간 바리새파처럼 굉장히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사람들의 전통, 제가 말씀드렸죠. 장로들의 전통, 그 율법을 해석해 놓은 것, 그거를 문자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해요. 그래서 그들은 까만 옷만 다 입고 다니고 이렇게 그 중절모 같은 거 쓰고 여기 구레나루 쫙 기르고 수염도 다 기르고 다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는 거는 정말 머리카락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삼손이 머리카락을 밀었을 때 머리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밀어서 능력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가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 머리를 길렀을 때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냈는데 걔를 밀므로써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아니라는 그런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능력을 잃은 거예요. 근데 왜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왜 하필이면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을까? 구렛나루를 기르라고 했을까?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다른 민족 중에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머리를 다 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예식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이방 예식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가 있었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시체. 그래서 이 나시린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체는 성경에서 죽음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은 존재를 부정하게 여긴 것도 있고요. 시체는 이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시린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조심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나는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었죠. 첫 번째 그 사람은 이제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를 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두 번째도 레위인인가 뭐 하여튼 유대인이죠. 그도 그를 보고 그냥 가버리죠. 근데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치유해 주잖아요. 근데 이것을 볼 때 유대인들 참 뭐 겉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사랑 하지도 않네. 우리는 이렇게만 해석을 하지만은 사실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비유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점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이 율법 때문에 이웃사랑을 저버린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겉으로 가식적인 것을 행하면서 이웃을 외면한다. 그걸 지적하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유대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난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들이 나시린이었기 때문이죠. 제사장, 레위인, 성전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게 있어야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그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그걸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죠. 확인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확인하다 죽으면 자기들은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신, 핵심이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민수기 6장 이 나실인의 조건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는 이유는 이걸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목사들도 다 머리 길러야죠. 삭도 안 되고. 그럼 장례식에도 가면 안 되죠. 염하는 데도 들어가면 안 되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와 독한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떤 목회자로서 성직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말라. 머리 삭돌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나시린으로서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는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걸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성경에 있으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기독교인들은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을 안 마셔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돼지고기를 먹는가? 성경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그럼 왜 그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는가? 이런 지적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그 안에 있는 정신을 이제 따르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은 여기서 포도주와 독한 술 입에 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시린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그랬죠.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의 사역은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삶이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그 같은 음식 계속 먹는 게 얼마나 지겨워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좀 이렇게 요리를 잘 못하니까 한 번 해서 많이 해놓고 여러 번 먹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한 번 먹으면 다음 끼 또 먹는 걸 아주 힘들어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걸 계속 먹지는 못합니다. 근데 요한은 그렇게 한 거예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자신의 어떤 식탐을 채우지 않고 자신의 멋있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가 광야에서 머물면서 그냥 검소하게 살았던 이유는 철저히 자신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자된 그런 나시린의 모습을 살았던 것이죠. 이제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나시린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일상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또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나시린이 다 훌륭하다 보진 않아요. 저는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부여받고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그다음에 일터에서 자신의 일상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시린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이란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일상이란 거룩한 사명 속에서 우리는 헌신하여서 성령 하나의 충만함을 소망하면서 그곳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고 주님이 맡겨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나시린은 아니지만 거룩한 나시린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상이란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삶, 헌신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과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술과 포도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세상을 닮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살아가며 주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주님의 뜻들을 우리가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일상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힘을 통해서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상이라는 무겁지만은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열심으로 성실히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어떤 그런 정의감들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거룩하게 바쳐진 헌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말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말 동안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